제게 맡기신 우리 들림 가족들 또 그 모든 혈육들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태우는 기도를 한 것은 이 시기를 알리는 어찌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시키시는지 죄송하고도 감사하고 이 이상의 최고의 축복의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인데 한물 제가 이거를 전하니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냥 부모를 그냥 돌아가서 잃은 그냥 그 슬픔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훈련을 무섭게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훈련을 받은 것은 위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영적인 고학이의 고학, 그것이 엄청난 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냥 잃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가 막히게 참 애통하고 슬픈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끊으면 되지만 영의 비밀을 알면서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뭐 그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그래도 있어요. 아주 어려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했던 어떤 동네 아줌마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학위를 할 때도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고 지금 천국 가셨고, 박사학위를 할 때도 지도교수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하다는 걸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세상 것을 뭘 자랑하겠어요. 물거품만도 못하고 헛된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구속사적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거처할 것을 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헤매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는 처방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애초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감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핏값을 알아야지. 어떻게 알지? 병들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은 처방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설교는 처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불이 들이닥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속히 처방전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남아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서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알곡 중에 알곡, 신부감들이 돼서 나팔소리 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신랑이 오실 때는 아름다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쓴 처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것만 찾아보세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찾아보세요. 그래야 생각지 않은 순간에 아차 하고 오실 때 언젠데요? 이 시기를 아십시오. 다 미리 말해줬잖아 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입니다. 잠언 1장 3절 9절입니다. 지혜롭게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공평하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에 창피하게 그딴 거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뻘거벗은 더럽고 추한 우리예요. 슬쩍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야 뻘거벗어 제끼고요. 예수의 피로 때 닦아주세요. 야 종들아 오라. 내 양떼를 네가 먹이라. 그래서 말씀을 얻어다 먹이고 저도 지금 정말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먹고 먹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공평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공평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공평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토달지 마. 하나님 다 골수까지 보고 듣고 계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다 성경 다시 또 이렇게 정리 노트하실 줄 믿습니다. 배운 거는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것은 네가 받을 아름다운 면류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에 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받은 지혜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너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라 공평이 먼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처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훈계입니다. 이거를 받는 자가 아름다운 관이요. 이 말씀이 금사슬이라는 거야. 이 훈계가.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요? 아름다운 것을 찾아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지 주님 오신다. 그냥 우리 모두 들림 받아야 되는데 참 충성된 권고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참 권고, 거짓 권고가 아니야. 아 듣기 싫어. 왜 평화라고 안 그래? 왜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듣기 좋은 것에는 좋은 게 없어요. 독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좋은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들림을 못 봐서 그들은 하나님 맡긴 귀한 양떼들에게 쑥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쑥물을 먹고 토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 한마디 권고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비누칠을 하는 겁니다. 때를 빡빡 닦는 겁니다. 지지 묻은 손톱 발톱 깨끗이 닦고 소독해야지. 참 친구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 나의 참 친구. 그 찬양 있죠? 참 친구 참 뭐야?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주님을 닮고 주님 말씀을 붙여쳐가는 종이라면 제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알려야 천국 보낼 수 있지. 이런 얘기예요.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참 친구는 어떤 친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참 친구. 종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구세주. 향,
기도해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무엇이 즐거워요? 구원받을 것 들림받을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충성된 권고야. 하나도 사심과 거짓과 가증함과 거기는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권고, 이것을 신부감들이 할 일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워요? 훈계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훈계를 잘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목사님한테 막 혼나죠. 목사님은 또 예수님한테 혼나죠. 너 왜 그 전화하려는데 왜 눈치 보고 앉아내?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훈계 받을 땐 나한테만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간증이 한두 번 읽어드렸습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신부감 이름이 불려집니다. 바로 그날 큰날 잠언 1장 3절 9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막 한단 말이죠. 뭘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훈계는 어떤 거냐? 네가 받을 상급이야. 예 아멘하고 쫓아오면 내게는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냐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무슨 권세가 자랑이 어떤 것도 쓸데없는 거 타령하지 말고 마구 훈계를 받을 때 예 아멘하고 쫓아가면 그것이 진짜 영원한 멸류가 아니고 진짜 금을 갖고 감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신부의 양육과 훈련받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름다워요. 아가페 사랑이 제일 아름다워요. 사랑해 그거 말고요.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의 사랑. 목숨 버려 생명 버려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거는 뭐냐면은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끼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사랑은요 수고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참 남편을 위하여 또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아픈 몸을 이끌면서 그거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서로 감탄하는데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위에 그 위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어줬는데 지옥 안 보내시려고 그 사랑하는 또 가족이 수고하는 것. 이런 아가페 사랑을 아주 아름다운 신부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아름다운. 전도서 7장 11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다고 내가 받는 큰 재산보다도 더 아름다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빛 누구세요? 빛은 해는 여호와시요. 해는 신랑같이 힘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시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해도 힘있게 하고 밝게 하고 기쁘고 기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나도 뻔히 아는데도 그래서 저는 기뻐요 목사님. 나 행복해요. 괜찮아요. 저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거 뭐 성경이 그대로 뻔한데요. 나는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요. 그 정말 사실입니다.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주르고요. 왜 교회만 가냐고 그냥 얻어맞아도요. 그래서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잘 감사함으로 내가 이런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마다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있는 정성을 다하니 언젠가는 달라지고 기운 물을 자가 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건져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들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또 찬양을 합니다. 웃으면서 와서 또 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해도 쉬워요. 선사가 돕고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다.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 갈 예복을 준비해요. 예복이 뭐죠? 회개한 신호시죠. 영적인 육적인 인격도 함께 예배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운 신부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과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은 또 얼마나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설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는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주의 날에 재림이 가까운 바로 그날에 들림받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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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지자 노릇하는데 귀신 막 쫓았어요. 방언도 엄청 하고요. 막 권능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다 이력서 가지고 물온대서 하고 누구나 다 섰는데 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떠나가 지옥불로 가 난 널 몰라 귀신을 쫓았을지라도 거봐라고 귀신 쫓고 뭐 권능 행했다고 그게 뭐 잘났냐? 난 널 모른다고 주님이 그러셨냐고. 똑바로 들으시오. 귀신 쫓는 거 쉽습니까? 귀신을 뭐 쫓냐고. 그러더니 또 요즘에서 또 뭐 귀신 쫓아야 된다고. 잘했어요. 목사님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쫓으라 그랬지. 뭐 누가 뭐 문목사가 쫓으라 그랬어요? 저는 뭐 누가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랬으니까 쫓잖아요. 목사님들 다 쫓으시면 좋죠, 그죠? 그런데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왔는데.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애통을 얼마나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그 불법이 뭐죠? 돈의 문제입니다. 집 팔아와. 13만 4천에 들어가려면 들림 받으려면 얼마 내야 돼? 안수 받으려면 얼마 내야 돼?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지 귀신 쫓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불법했어요? 말 똑바로 합시다. 뭐.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얘기하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지. 귀신 쫓는 거나 권능을 행한 거는 그거 나쁜 거야. 언제 그랬어요? 똑바로 합시다. 저부터 더 정도요. 지혜의 은사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안다고 하면서도 건성건성할 때 말 못하는 우상 귀신 섬겼잖아. 세상 섬겼잖아. 돈 섬겼잖아. 가족 섬겼잖아. 네 자식이나 섬겼잖아. 네 어머니 섬겼잖아. 네 형제만 섬겼잖아. 그렇게 해서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렇게 평생 끌려다녔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만 일상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어째 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자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저는 그냥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즉 지혜로운 처녀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워요. 진리의 말씀이 아름다워요. 즉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해. 기록한 것은 정직한 말이야. 성경 말씀은 다 틀림이 하나도 없고 거짓말이 없어. 정직해. 정직이 뭐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대로 청종하여 따라오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변질됐잖아. 내가 전하라는 것 안 전하고 슬쩍 피한 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세상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이 시기를 알려서 신부감으로 만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뭐가 억울해요 제가? 이거 전하는 것만이라도 감지 덕지한 주제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시기를 알려라. 이사야 선지자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부르짖는 종이 있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대로 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때 참된 종들은 어디 있지? 이름도 없이 어디서 눈물로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지?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이 시기를 전하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사야가 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죠? 시온이 뭐예요? 믿는 자들, 교회로, 뭐 방송으로, 뭐 유튜브로, 뭐 전도로 붙잡고.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사야가 뭘 전했어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말세와 부활과 십자가의 피예요. 듣기 싫습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자요. 아이 뭐 이렇게 전해봤자 육이나 침탕 먹고 죽어라고 해줘봤댔자 막 아래로 훑어가면서 막 꼬리벽이 싫어서 막 그냥 억지로 발을 디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네 건강을 다해서 시간이 없어 힘써 소리를 높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것만 찾으래요. 주님이 우리한테 아름다운 것만 찾아. 아름다워야 사모관대를 쓰시고 오시는 신랑이로다. 나팔 불 때 곧 와. 그때 아름다운 신부들만 빛을 발한 신부들만 천지진동할 때 천사들이 슉 모아서 택한 자들을 모시고 가는데 뭐가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는 이사야의 음성을 이 마지막 때에 듣게 하는 종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이 뭐죠? 변치 않는 진리.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없어져요. 어떤 말씀? 이 시기를 알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부르셔서 매를 맞고 별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전했던 바로 이 시기를 전하는 마지막 때 이야기. 듣기 싫어요. 이게 아름다워요.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신부감이 안 돼요. 아름다운 소식에 아름답게 때를 쓴 신부만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한 회개한 신부감들이지.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천사들이 세상에 많은 돌아갈 일을 진행되는 된 일과 마땅히 될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고 보여주고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쫙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여러 민족, 족속들 다 다른 사람들 뭐 누가 할 것 없이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변치않은 복음 뭐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에리야를 통해서 칼과 기름과 온역이 쫙 전염병이 걸릴 때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좋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더라. 나는 그런 종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르고 유황불이 기다렸다. 자, 여러분 아주 외우다시피 하지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그날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설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렇게 변절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미혹에 대하고 귀신한테 끌려다녀서 전부 다 흩어서 갈기갈기져서 다 초기같이 흩어져 버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멸류관이 되셔서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화관이며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화관의 신부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의 회개가 아니고 회개 다 기록된 가지고 서 계셔야 합니다. 속히 시간이 임하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이는 들림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아름답다. 그날 어떤 날? 환난 날. 끝까지 남은 알곡들. 또 무엇이 아름다워요? 여호와가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신 여호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을 구해. 그게 뭐예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만, 오직 성전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 안에서, 찬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함 안에서 들림을 바라보며 또 비상한 것을 바라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여호와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악망하며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그 전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가족이 거하는 그것이 들림 성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우리 들림의 분점이야. 우린 믿어. 천사들이 경호원이 있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쓰나미도 어떤 악한 바로서 우리 못 건드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 그 전에서 여호와의 오실 아름다움만 말씀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즉 말씀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들림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하거니와 좀 어려운 찬양이 많아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가들도 함께 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잘 부르세요. 박자 음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다. 아름다운 일을 하게끔 하셔서 우리한테 뭐 주신 게 그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줬는데 내가 깽판을 치면 망합니다.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목이 쉬어도 몸이 아파도 핑계대지 않고 교만치 아니하고 건방 떨지 아니고 예 아멘 시켜주시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네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몸을 탁탁 터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온 세계 여러분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뭐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하다. 주 하나님 How great 천지지간 만물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창조하신 여호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기이하고 놀랍도다. 그것을 기뻐 감사하며 노래 못해도 찬양을 올리는 우리 노 어르신들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대요. 악한 자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나 보지. 입 딱 다물고 듣기 싫어.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아요. 다 저의 죄예요. 제가 체휼해요. 체휼해야 주님도 내 죄를 더 체휼해 주시지요. 찬송함이 아름답대. 여러분이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냥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그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더럽고 취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부르짖어 야단치고요 저주해서 내쫓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기도가 뭔데요? 전쟁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물론 기도의 종류 많은 종류에 대해서 이미 들림의 말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앞에 찬양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세요. 쓰레기 치면서도 찬양.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일하면서도 찬양. 밥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냥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집에 모여있는 식구들끼리 야 오늘 찬양 한 3개만 하자. 오늘 한 5개 할까? 오늘 보혈 찬양할까? 찬양하면은 우리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왜 다른 거를 찬양해요? 세상을 왜 찬양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 들림받는 날 도피성 가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요. 모든 생명의 그루터가 되시는 바로 여호와의 싹 예수 우리의 구세주 재림하시는 그분 너무 아름다워요. 영화로워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믿는 자들 앞으로 모여있는 자들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여호와의 싹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세요. 왜냐하면 삼일째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세요. 또 우리 성도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루터기가 잘 돼 있어요. 아무리 세파에 코로나에 별벌 감옥에서 다 짓밟혀도 싹이 탄탄히 있으면요,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터트려지면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11번째, 무엇이 아름다워야지 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사랑해 보십시오. 참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해보세요. 전들 뭐 알아서 그렇게 했나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여차가고 그냥 미움산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4장 11절에 우리 열조가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네 열조나 네가 말씀을 갖지 않게 생각함으로 전부 불에 타서 성전이 박살이 나고 아주 그냥 가루도 안 남았어. 네가 즐겼던 것, 네가 좋아하던 것,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하던 그래? 그 즐거워하던 그곳들이 네가 어디 있던지 그것이 더 소중했어? 교회보다 다 황무하였나이다. 이사야 보느냐? 기록해서 남겨라.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세요. 12번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뭘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틀어야 되고 뉴스 보고서도 또 그다음에 틈나면 또 운전하면서도 밥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말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이 안 나요. 왜? 귀신이 듣지 마, 딴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요. 보면 알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아름다운 자가 슬기로운 우리가 신부감 되는 거예요. 아니, 신부를 아름다운 게 보이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신부감으로 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다 지 눈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눈에 들으려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찾아야 이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마신 날 들림 받는다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받는 고난은 그거는 마귀한테 짓밟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랑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그거는요, 청소하는 거예요. 몸요, 예수의 피로 죄 닦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변질되고 말씀 안에 없고 믿음이 없고 지 멋대로고 판단하고 여전히 말씀 위에 버티고 올라타 있으면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뭐죠? 설교가 싫은 거예요. 유튜브는 뭐, 그리고 아마 똑같은 소리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들림 얘기하고 세상 천지가 그대로인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뭔가 말씀이요 나가거든요. 이 말씀도 머지않아서 이제 못 들어. 이 유튜브도 전부 이제 조사하고 이제 이거 안 돼. 이 말씀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는 CD를 또 준비한다는 다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못 올 때 어떻게 말씀으로 고나마도 들림 준비, 도피성갈 준비를 하겠어요? 그때 뭘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그러고 있는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CD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인지 다 배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들림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해. 이것이 제일 보물입니다. 말씀이 건진받기 위한 지금 이 답안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미리 드렸으니까 기도로 준비해 놓으셔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큰 실패하는 순간을 맞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두십시오. 그런데 네가 말씀을 갖지 않게 여겨서 여전히 치미를 딱 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아주 잘나서 죄예요. 잘났으면 내가 어떻게 잘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너 전하라는 말씀 왜 다 안 전해? 그럼 죄죠. 그래서 너 매 맞아? 매를 바꿔도 참지 뭐.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목사를 대들겠어.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되더라. 이제 참아야지. 참어? 너 그럼 칭찬 없어. 그런 인내는 칭찬이 없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혹이 악을 행했는데 참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해. 막 순종도 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냥 기뻐서 밤낮 그냥 반푼이 같이 웃고 시죽시죽 웃고 그냥 그렇다고. 아이고 말 조심해. 그 목사님 듣는데 말이야. 그렇지 말고. 너 그렇게 고생하면 말이야. 네가 그럼 그건 믿음도 없는 거야. 그러면요. 그럼 목사가 모르고 서로 모르면 그러면 무슨 처방을 받고 지가 무슨 죄졌는지도 몰라. 그걸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엉치를 다 내놓고 나 잡아봐라. 웃겨요. 수치를 당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푼수 떨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데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설교를 여러분은 반추하셔야 돼요. 설교를 가지고 이것을 피드백을 하셔야 하고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것을 자아 비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요. 여러분 노트를 보면 다 있어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말씀 그렇게 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당해? 참 찝찝하고 답답하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싶죠. 그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서 무슨 엄살을 펴?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아름다운 참음이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보자는 거죠. 오늘도 에레미야를 읽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이야. 하나님 저 가만두시냐고 막 그러죠. 이제 그만하겠다고. 어쩜 이렇게 몰라주냐고. 지네 때 닦으라고 이렇게까지 죽어라고 하는데 다 버리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제 못해 이제. 하나님을 확 일러버려서 가만히. 근데 에레미야가 또 일어나.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있는 것이 참 정말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제가 벌써 주저앉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못난 목사가 벌써 주저앉았겠죠. 난 그렇게 여러분 같이 독하지가 못해갖고 좀 약해요.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걸 자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권세도 주고 권능도 주시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얼마나 제가 시원찮았겠어요. 이것을 모두 참고 늘 감사하면 마귀는 떠났었습니다. 또 온다고 해도 또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는 다 알고 귀신도 다 압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못하면 못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아십니다. 성도의 합심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의 통성기도 또 사명으로 힘을 모으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희생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그러고 서로 생각하고 주고 상대가 몰라줘도 알아줘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폐부까지 계산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세포까지 세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모른다고 알고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만할 수도 있는 거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도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연합함이 아름답다.
합심하는 거죠. 통성기도 하고 서로 연락해서 그랬었어. 그래갖고 말이야 그냥 남편이 바람을 피하고 속을 썩어 애가 막 집을 나갔고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목이 잘렸고 말이야 내가 좀 당장 말이야 어머 그랬어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게 우리 죄잖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더 찬양하고 우리 회개하고 말이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그래서 돕더래요. 생각지도 않은 의사가 돕더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죠? 거기까지 가봤어야 알죠. 체면차리 그 폼을 잡으려면 똑바로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치미만 딱 대고 안 듣는다고 되는 게 좀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누가 보시든 들으시든 상관이 없고 주님이 이 시기를 알고 아름답게 해서 나팔소리 날 때 들림받게 하고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쓰임 받는데 그냥 저를 좀 쓰세요.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기초를 그냥 순수하게 시작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그런 특별하게 막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을 너무 좀 이렇게 넓히지 마시고 좀 좁혀보시면 어떨지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편 133편 1절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서로 합치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냥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나도 금식하며 기도해 줄게요 권사님 집사님 지사님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그거 감사합시다 진짜 감사할 일 생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어. 곧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면 연합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유튜브 들으면서 처방을 받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 그 말씀 잡았어요 오늘. 아 나 찌질해 정말. 쪽이 팔려 그냥. 나 지금 집사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시기 가까운데 지금 무슨 폼 잡고 무슨 뭐 체면 차릴 때예요. 아이고 낯간지러워요. 더 창피한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요. 한번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를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그냥. 응? 아니 뭐 13살인가 먹은 중학교 이제 시험 본 아이가 무슨 트로트가 노래해가지고 무슨 수십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엄마는 집을 나갔고 할아버지가 키웠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좀 돌아서 애를 보는데 자기 혼자 했대요. 아기가 이제 14살 겨우 중학교 이제 시험 본 애가 자기가 혼자서 배우고 트럼펫도 혼자서 배우고 모두 배우고 모두 혼자 다 배우고 이제는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간대요. 어떻게 그렇게 한시도 안 쉬고 그렇게 혼자 헤매고 공부를 했냐. 일을 악물고 했대. 저번에도 한번 일을 악물고 한다는 소리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 지옥의 얘기를 하는데 일을 악물기는커녕 불평하는데 일을 악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겨뤄보실래요? 말씀 앞에 한번 겨뤄보실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응? 뭐 계란을 바위에 친다게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 얘기 있습니다. 너무나 막 내가 아이고 저 유행가 하나 하는데도 제가 유행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뭐 천국 가나? 그래도 만약 그 위에 또 천국 갈 수 있는 누가 그 복음을 그 아이 어린 소년한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다가 말이죠. 하나님 저 아이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귀엽던데 우리 교회도 중학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아이 같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영적으로 대단히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지요. 그래도 뭐 악기도 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죠. 그러나 저는 긴장해요. 절대로 마음 놓기는 안 돼요. 사람들은 육신이 있는 줄 알아 절대로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재림의 믿음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다니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육의 개념과 정말 밑바탕이 확실하게 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뭐. 그러나 성인군자 같은 그런 수준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밑바탕이 재림 신앙이 확실한 자는요,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은 엄청 쉽고 엄청 어려워요. 아이 뭐 목사님도 나 육신이 있으니까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그런데 너가 실수하는 건 다른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거 알아요? 그루터기가 달라요. 애초 다르다고요. 잘 생각해서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 무섭게 신원하십니다. 그러나 입조심한 것을 성령의 자갈을 물고 그냥 예수의 피를 먹고 그냥 씻어내. 막 죄를 토설하라 그래서 으악! 그 토설해서 그냥 썩은 냄새가 다 나도 토설해. 끼리끼리 누구 승보고 욕하고 말이야. 그래 이러던 거 토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말해 주겠대요. 시뻘건 더러운 주황색같이 붉을지 하다 흰양털같이 깨끗하게 보슬하게 씻어주겠다는데 읽긴 읽었는데 그때 말이야 그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어리석은 자여, 네 눈엔 뭐만 보이냐? 무섭죠, 그죠? 안 무서운가? 이것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적은 무리만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요. 그만은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나오죠. 작은 숫자만 올라가요. 나머지는 서로 뜯어먹어요. 듣기 싫으면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뭐 이거 하되 한 분이 계속 싫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참 부족한 게 또 있구나, 많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더 회개하고. 뭘 회개하냐? 더 확실하고, 더 무섭고, 더 깊고, 더 분명하고, 더 신령한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안 쓰러뜨려요. 왜냐하면 이걸 전해야 되니까. 이 들림에 대한 말씀을 많은 정도에 이제 다 전하신다면 뭐 저 같은 거는 픽 쓰러져서 뭐 먼저 가면 뭐 어떻겠어요? 먼저 가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화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액. 그냥 하나님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먼저 데려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 시기를 그렇게 많이 안 전하시나 보죠. 물론 이제 은사가 다 달라요. 뭐 누구 어쩌라는 건 아니니까 부작용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모두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자식이 말이야 삐뚤어 가면 애미가 똑바로 굴어라. 이 중간 역할을. 감사와 기쁨과 영생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줄줄이 망합니다. 4대째까지. 그러나 한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똑바로 쓰면 네 가족 다 살고 네 죄도 사하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누구예요? 네 가족 다, 내 가족 다 서로 연합할 때 맞아. 우리가 진짜 감사해도 모자라.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보세요. 엄마부터 얘기할게. 말씀 들으니까 그게 나란다. 목사님도 본인의 죄라고 다 치유한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자꾸 회개하니까 은혜가 자꾸 돌아오는. 은혜가 뭐죠? 예수의 피예요. 14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수고. 하나님께로 맡은 우리 사명 있죠? 그걸 수고하는 것이 아름답대.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아, 기뻐. 아유, 나는 힘든데도 진짜 그렇게 기뻐요? 집사님 기뻐요? 목사님도 기뻐요. 아니, 남편도 지금 얻어맞고 왔잖아. 교회, 너는 교회만 매다 가냐, 그냥. 아, 괜찮아요. 저 때문에 수고하는데요. 그러면 가서 남편 맛있는 거 해드려. 네, 그러고 왔어요. 아유, 권사님, 그런데도 진짜 또 교회 또 왔어요. 아, 네, 저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쁘죠? 야, 너는 그럼 누가 보면 칠분이 갖다 대. 아, 괜찮아요. 은혜로다. 이 시간은 또 이러면서 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뒤에서 그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영상으로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 듣는 귀가 막힙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의 땀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받아먹기만 한 사람은 엄살이 심하죠. 성도요.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얼마 줘도 좋아요. 아, 감사해요. 그거 가지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어떤 수고 뭐 억만금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알뜰살뜰 기뻐 감사하면서 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터덜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추수감사할 때는 100%를 드려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빚 갚고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화 걸어서 너 유튜브라도 봐. 그걸 위해서 눈물의 기도라도 해.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이 그의 분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수고를 가지고 감사해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볼 때 너 참 아름답다. 너 신부감이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그거 네가 한 것 같아? 하나님의 하루아침에도 밥 만들 수 있어.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로다. 저절로 오늘도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제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걷어가 보실까? 그 뒤에는 눈물의 기도들이 증복이다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땀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제일 벌벌 일 없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서 내가 몰랐어. 이가 무식해서 몰랐을까요? 학위를 몇 개를 가졌는지 몰라요. 이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교법사 중에 교법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못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무슨 자기 전공에 좀 더 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는 태어나게 한 것 같아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엔 나 같은 거 감당할 수도 없어. 이 정도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 알아서 하고요. 이거 이런 분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 성경에 있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피선이 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나 이제 나의 나 된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뭐 좀 안답시고 어쩌다고 공부 좀 어쩌고 어쩌다고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종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도 또 많죠. 더 많겠죠. 그냥 수고 말고 나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간이 녹는 예레미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꼬라지를 당하는 그 끔찍한 수고를 어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수고, 이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근데 네가 말씀 안 해서 없이 그냥 했다면 그 수고는 헛되도다 하고 말씀이 또 나갔죠. 여러분 이제 또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선 말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구원받는 선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만 섬겨 주를 섬겨 딴 거 섬기지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억도 없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죠? 혼자 잘나는데 말씀은 기억이 없어요. 절대로 말씀이 판단이 되지 주님을 안 섬겨요. 말씀이 먼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이렇게 이거 설교 듣다가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분들한테도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밤낮 웃고 그냥 깔깔대고 그렇게 그냥 밤낮 그냥 시끄러워 그랬더니 전 소망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즐거워해요.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그럼 제가 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가 막 슬프고 울고 밤낮 그냥 귀신 곡하는 소리하고 찡찡대봐요. 그러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말이야. 뽀뽀다는 보리자가 같으면 제가 무슨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진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감옥살이에요. 코로나라는 감옥살이 있는데도 이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족들이 다 보였으니까 그냥 먹을 거는 다 이렇지.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해도 빼가 빠져. 그래도 저는요 괜찮아요. 참아요. 왜냐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칼과 기운거군요. 이 시기를 알라고 그러셨고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또요. 목사님 우리 들림교회 우리 한강선 장로님도요. 덧가같이 일하고 그 말씀 저희 몇 번을 들은지 몰라요. 들으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요 남편이 옆에서 그냥 쥐어박고 내 꼴보기 싫어갖고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또 이러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에서 딱 갈라져요. 양과 염소, 귀가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악한 자와 선한 자, 들림 받을 사람, 이 땅에 남을 자, 좀비가 될 자, 도피성에 갈 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등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기름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자, 아니면은 기름의 향기가 나는 자, 회개하는 자, 주의 보혈이 있는 자, 회개하는 붓은 없는 자, 이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갈라진다는 것인데 듣기가 싫다 이거죠. 지금. 들어도 뭐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은 정말 수도 없이 외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복음을 주시고 계시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먹습니다. 그 먹은 것도 여러분은 또 가족과 함께 또 서로 전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8절에 우리의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전해요. 지금 디모데서에 이 생명의 말씀이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 참 변치 않는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진실해. 작은 일이라도 알아듣게끔 얘기하면 금방 깨닫고 예,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바보라 그럴까요? 신실하다.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전파하라고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 아직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해서 후일에 가서 미혹의 영으로 뭐 배도하는 사람, 후일에 성령이 알려주시기를 귀신에게 그냥 뭐 끌려가서 그냥 딴 길로 가는 자, 그리고 조그만 숫자만 도피상 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들림받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불신결혼. 불신결혼은 침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독을 품지 마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적같이 마시는 날 건진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든지 끝까지 제 길로 가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에 모든 계율과 법도가 있는데 청정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대들겠습니까? 말씀에? 그를 음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식으로 그렇게 미혹될래? 그는 음행하는 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저 여러분이요, 조금 시간이 혹이 있을지 듣기 전에 들림받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의 말씀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죠?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듯이 조금 남은 시간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네가 항상 생각하라. 아이고 우리 목사, 편안한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 들림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좀 속은 끓지, 속은 좀 안타깝지 하지만 아이고 가까운 교회 나가는데 들리면 뭔데요? 무슨 회개는요? 마지막 때는 또 종들이 또 뭐 다 그러려고 그랬으니까 아이 평화로워요. 왜 너무 무슨 그렇게 무서운 소리 말해요. 그러나 너희를 인도하던 종들을 항상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그때? 아 그때 왜 저번 주에 뭐라고 설교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꾸 간증을 내잖아요. 그 저도 엊그제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간증 써서 냈어요. 유튜브를 보고 다 보내거든요. 교회로. 그것을 가족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의 행실의 종말,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네가 지금 준행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지? 주의하여 네 모습을 봐. 내 꼴을 보면서 저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부르짖어 가는 종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난 그래도 싫다. 뭐 이러는 사람이 또 계시나? 이렇게 해도 제가 그냥 언변인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이상 뭐 아는 게 있나요? 그냥 말씀 주시면 그냥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붙잡아다가 그대로 갖다 먹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뭐 더 칠할 것도 없고 더 바를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나도요 뭐 조금 좀 공부를 좀 뭐 아직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나 이거요 근사하게 적용해서요 이렇게 벌릴 줄 아는데
그러면 나는요 얻어 터져요. 하나님 앞에 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안 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발구쓰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복종하셔서 정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위해서 재림 때문에 생겨날 일이니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몇 번 들으시면서도 하셨다가 이대로 천사야 도와라. 천사야 나의 경호원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사 나를 도우소서. 아름다운 신부감 되게 우리 온 가족을 건져 주소서. 끔찍한 유황불에 들어지 않게 전쟁의 빨발급에 배창자가 터져서 찢어가는 일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의 목자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자기를 계산해. 이게 다 내 죄지. 누가 무슨 일 있어? 하나님 그거 제 죄입니다. 제가 치열하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합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지금 저 직업입니다. 이거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라 종들아. 그렇지 않으면 근심을 해? 그럼 너희한테 유익이 없어. 너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런 말만 해. 그럼 유익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도착하시 임하신 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육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감으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